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겠습니다. 내 것일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양생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추석 추모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가정에서 우리 추석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 또 동행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늘 강건하고 또 지혜롭고 믿음의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주일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민족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국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떨까요? 성경에는 이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13개의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이 13개의 편지 중 가장 마지막 편지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아마도 이 바울이 곧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중요하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셋째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실제로 그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진 삶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젊은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중에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60세가 조금 넘어서까지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수많은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축약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3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의 삶의 과정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이 배를 총 6번을 탔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번은 파손되었습니다. 2번 중에 1번은 파손을 당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거죠. 그리고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떨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런 고난의 환경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아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자,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 우리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면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자성어로 고진감래이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상급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헬라어 원문으로 디카이오시네 그리고 스텝하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 진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면류관은 이 화관이지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경계의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 선택된 사람, 왕이 쓰는 면류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지요. 이 면류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에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에게도, 이 모든 자에게 누구도 포함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면류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잠언 4장 9절에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면류관 중에도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의의 면류관을 유독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의의 면류관이 없이는 다른 면류관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면류관은 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면류관이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인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먼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써야 다른 면류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약속받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하시는 칭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 너는 어려운 자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해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이 난감한 질문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난감하냐 하면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꾸 나에게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려운 사람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어렵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락가락 하는 거지. 그 기준이 출발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이 흠결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은혜로 어렵다라고 그저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여겨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면류관은 믿는 자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의로운 인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표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스도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도록 사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로 줄이고 목말라 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이 인생에서 목말라하고 이 줄인 인생을 살았냐 하면 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었잖아요. 5번이나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고 목말라 했던 여인이에요. 주님은 이 물길로 온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쾌락의 물을 마셔도, 아무리 재물의 물을 마셔도, 인기의 물을 마시고 권세의 물을 마셔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너무 기뻐서 이 동네에 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배부름을 얻은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의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이 의의 면류관은 특별한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내가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기쁨, 자랑, 이 안도감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자랑거리는 소문을 내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전을 마쳤을 때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해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마음에서 솟구쳐 났습니다. 솟아나는 이 기쁨을 혼자서 누리기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동네 여러분 나와보세요.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은 누구를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의의 면류관을 선자다운 어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의의 면류관을 누구만이 설 수 있도록 했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입니다.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망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면류관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다운 어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오해의 면류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해의 면류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해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